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 열왕기하 17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장 18절)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노하사 그 앞에서 제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우리 지금 열왕기 이탈 왕조의 멸망에 대해서 복습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2시간 하고요. 방학은 수업을 좀 적게 하면 서로들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2시간 하고요. 우리 이번 학기 종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열왕기하까지 이탈 왕조 멸망을 통해서 통치 언약을 이루시는, 또 그 통치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하시는 내용을 확인하면서 지금 본문에도 나왔는데 여호와께서 하신 일로 또 여호와께서 살아계셔서 여호와의 능력의 영광을, 그 속성들을 드러내시도록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 이걸 확인해가는 시간이 되도록 안내하고자 합니다. 우리 열왕기 상하 전체 나온 도표를 좀 부탁할까요? 자, 그 전에 우리 도표 나오기 전에 지금 봤던 열왕기하 17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노하사 이렇게 나오죠. 노해서 그 앞에서 제하셨어요.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게 됐다고 하는데, 심히 노했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심히를 빼고 노하사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싶으면 노하시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것이 뱀이잖아요. 그 옛뱀 곧 사단 마귀인데, 그 악한 어둠의 권세에게 에덴 동산을 원인이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잘 아시지만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가장 간교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가장 간교하다는 말은. 그러니까 누구보다가 간교한 거죠? 누구보다 지혜로운 거냐면 아담보다 지혜로운 거예요. 표현에서 가장 간교하다는 말은 전제가 있죠. 여호와께서 보호하지 않으면 다 넘어가게 돼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호와는 죄 있다, 죄 없다 하시는 바로 유일한 재판장이시고 유일한 판단자이시라고 할 수 있죠. 자, 심의가 들어가면은요, 심의 노하사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 심의라는 게 노한 것보다가 더 심한 거잖아요. 더 심하다는 말은 노하는 정도의 요건을 더 확실하게 집행하시는 거예요. 로마서에 그 근거에 말씀이 있는데 갈라디아서에도 나오죠. 율법이 없으면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그 율법은 뭐 하려고 만드셨다? 죄를 더하게 하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심히 노했다라는 말은 심히라는 말을 성립하는 조건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신명기서에서 완성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언약이에요.
언약이자 동시에 법이요. 법이고 미래에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시미 노아사라는 말은 이탈 왕조가, 그러니까 왕조가 이탈한 것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럼 이탈한 것이 무엇을 어기냐 하면 여호와를 어겼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십계명의 첫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 망령대를 걸지 말라. 그 세 가지 요건을 법을 통해서 제정하시고 신명기서에서 레위기서는 26장에서 한 장에서 약속을 하지만 신명기는 28장에서부터 32장까지죠. 그 약속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복과 저주, 그죠? 생명과 사망, 그 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그 법을 이루시는 것이 통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속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과 저주의 그 원칙과 절대적인 규칙은 여호와께서 가지고 계신 거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언약대로 이루시되 당신의 방법으로, 절대적인 방법으로 이루시는 그것을 우리는 주권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열왕기 상하의 전체 이제 그 요절 말씀을 제가 지금 안내를 드렸는데, 시미 노아사라고 하는 이 내용 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도 들어있고, 성취도 들어있고, 신실성도 들어있고, 그래서 주권성도 들어있고, 그 주권성을 우연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남쪽 유다가 결국 586년에 망하잖아요. 그건 벌써 850년 전에, 거의 900년 전에 신명기에서 이미 약속한 말씀을 이루시는 거죠. 예. 자, 그걸 우리 염두에 두시면서 이탈 왕조가 멸망하는 사건이 다윗 가문, 유다 가문이 주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주어가 되신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성경을 보게 하는 목적은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의 지능으로는 여호와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단 말이죠. 뭐 조금만 알려주면 그 자기 좋은 대로 써먹는 거잖아요. 사단의 그 종노릇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중생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더 딱한 거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법마저도 중생했으니까 하나님 법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법마저도 누구 욕심에, 내 욕심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써버린단 말이죠. 잘 아신 로마서 7장 25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여러분 잘 아시죠? 자, 그래서 오롯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성경신학에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일상생활에서 또 오늘뿐만 아니라 과거에 그리고 미래에 천지가 다 없어지는 그날이 있을 때에도, 그리고 언약과 성취한 구체적인 자손 땅 통치라는 그 목록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고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법궤가 있는 성전이 불타더라도 여호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라.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통치 섭리는 언약한 대로, 상고에 정한 대로 그대로 가고 있다. 그걸 주권적으로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열왕기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탈이 언약하신 대로 되었고 이미 완성해 놓은 법을 집행함으로써 법을 집행하셔야 언약대로 이루시는 거잖아요. 자, 그 내용이 이루어진 게 열왕기 상하라는 거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 사권 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그 섭리를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우리 도표 잘 올려주셨는데요. 저기 보시면 10장이 어디쯤에 가 있나 볼까요?
왕조 이탈 과정에 왕권 수립하고 성전 건축. 저기 성전 건축이 이탈 과정이라는 게 놀라운 거죠. 그럼 저 속에 벌써 뭐가 들어있냐면 이탈 속에 솔로몬 성축의 결말은 성전이 어떻게 된다? 없어진다. 없어진다. 없어야 된다. 왜냐하면 성전을 지어놓고 여호와를 섬기는 게 아니라 이탈하니까. 거기다가 우상을 갖다 놓으니까. 여러분이 여호와시라면 그거 놔두시겠어요? 일단 없애버려야 돼요. 없애야죠. 그러니까 없애는 그게 뭐냐 하면 복이죠. 맞죠? 왜? 누구 이름을 훼손하지 못하게.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탈 과정에 성전 건축이 들어갔다는 사실은 왕권 수립의 결과라는 게 바로 저기 나오죠. 영화가 왕궁도 짓고 성전도 짓는 것으로 완성되지만 솔로몬이 그 성전에 십계명을 바로 대놓고 어기는 바로 온갖 우상과 잡신들을 전부 불러 모았다는 거죠. 가나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싹 물러 모아버렸어요. 솔로몬이. 그래서 솔로몬의 종말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럼 저 종말이 진짜 여호와의 이름을 없애려는 걸까요? 여호와의 이름만 남겨두려는 걸까요? 그게 성경 기록 전체의 목적이기도 해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전체 세계교회 역사와 한국교회 역사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역사, 함께하는 가정교회 역사, 모든 걸 포함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바로 그 목적을 여호와의 방법으로 이루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0장 부분이 저기 나오죠. 솔로몬의 타락. 솔로몬의 타락이 시작하는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 하면 10장 14절에 보시면 2186에 보시면요. 우리 성경을 따로 찾으면 또 시간이 가니까 우리 강론집에 있는 개역 성경 본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솔로몬의 세입금의 중수가 666 금달란트더라. 뭐 억지로 맞출 수는 없지만 계시록 13장에 666 이건 구약의 역사로 보면 영화와 타락의 극치라고 보시면 돼요. 엄청난 금을 모아서 결국은 산당을 짓는 그 일이 벌어지게 되죠. 자, 11장 3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11장 3절. 아까 그 도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본문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저 전체 구조의 이해를 돕도록 우리가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3절. 왕은 후비가 700이요. 빈장이 300이라. 처첩이 그러니까 1000명이 되죠. 문제는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자, 그리고 4절.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시돈의 여신 아스다로, 암몬의 밀곰, 몰록이죠. 모압의 그모스, 그리고 온갖 이방 잡신들을 성전 맞은편에 딱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장에 가면 저기 보시면 솔로몬의 종말이 나타납니다. 솔로몬의 종말. 솔로몬 이후에 그 유다의 가문이 분열이 되고 결국은 여호와의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이 이제 9장에 나오는데요. 자, 어디를 보시냐 하면 11장 11절. 자, 11장 11절. 9절에 보시면요. 9절 읽지 않고 설명할게요. 여호와께서 2번이나 나타나서 우상 치워라. 그럼 안 된다. 여인들이 너 마음 돌이킨다. 그래서 9절에 보면 2번이나 나타났어요. 왜 2번이나 나타났을까요? 솔로몬이 안타까워서
2번.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 확증하려고. 그래서 변명치 못하게 하려고. 2번이에요. 변명치 못하게 하려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경고를 하신 거죠. 자, 그러나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일단 나라를 갈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 나라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이 나라를 갈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통치 언약을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루셨던 것을 여호와께서는 상황으로 보면 뒤로 물리는 거죠. 통일을 낼 수 없도록 그냥 갈라버리는 거죠. 12절이 중요하죠.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다윗에게 내가 약속을 한 내용이 있다. 이때 주어도 여호와이죠. 내가 약속한 것이 있는데 이건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시는 것으로 보면 돼요. 다윗의 귀함에 있는 건 아니죠. 내 세대에는 이를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13절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면 저기 11장 23절에 가면요.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고 25절 끝에 보세요.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여러분 이 수리아 왕이 바로 아람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아람 제국을 솔로몬 시대 때부터 해서 한 200년 가거든요. 이게 한 970년경에 그 솔로몬 시대 때 이제 왕성하게 되고 한 200년 가요. 한 230년 가는데 730년경까지 아람 제국이 유지가 됩니다. 누가 등장하기 전까지 가냐 하면 아수르 제국이 등장할 때까지. 그러니까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전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하나님이 들어서 든 채찍이 바로 뭐냐 하면 아람 왕국이에요. 그게 바로 요 5절, 25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는? 나라를 갈라서 그들을 징치하는. 그래서 아람 제국을 내가 세웠다는 거죠. 그러면 침공을 받으면서도 여호와를 찾게 하는 여호와의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해 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여로보암에게 11장 36절. 선지자를 보내서 선지자 아히야를 보내서 여로보암에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해 주시죠. 36절에 보면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목적은 내 이름을 두고자,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자. 그럼 지금 이 과정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관리하는 주체가 다윗 가문이 아니라 여호와이시라는 거. 그럼 다윗 가문의 존재의 의미는 뭐만 있으면 돼요? 예, 그렇죠. 방법은 누구 방법대로 해요? 다윗 왕국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르호보암이 열받아서 나라를 다시 통일하려고 군대를 모을 때 누가 말리죠? 여호와가 말리죠. 그 내용 한번 볼까요? 자, 이제 5번입니다. 5번으로 가셔서 확인할게요. 자, 먼저 그 르호보암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여호와를 섬기고 백성들을 여호와 앞에서 잘 통치하라고 하는 그 원로들의 말을 무시하는 내용부터 나오죠. 그 내용을 여호와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그 내용이 이루어지는 과정인 거예요. 뭐가 되면 안 되냐면 여호와를 잘 섬기면 안 돼요. 자기 왕권에 매달리도록 하신다는 말이죠. 12장 15절 보면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었더라. 그럼 이 내용을 여기서 이 성경에 이런 부분들이 성경을 여호와 중심으로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이걸 밝히는 것은 현상으로 보면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말을 안 들었대. 이게 이제 누가 봐도 팩트잖아요. 근데 성경의 팩트는 이게 아니에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언약대로 이룬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약속한 대로 이루신 것이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로보암을 북쪽 이스라엘을 치고자 하는 르호보암에게 12장 24절입니다. 24절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누구에게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 어디로 가시냐 하면요. 13장 23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13장. 자, 13장 내용은 우리 저기 보시면 분열 초기의 부패이고요. 여로보암의 부패가 현상인데 그 여로보암의 부패를 설명할 때 그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줘요. 나중에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뭐 수십 가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신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 일을 한다라고 함으로써 여호와가 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열왕기 하면서 이렇게 우리 정리했던 명제가 뭐냐 하면 부패할 만하고 부패해서 뭐 할 만하다? 멸망당할 만하다. 무엇은 끊임이 없으니까. 여호와를 알려주는 그 약속과 그 말씀은 여호와께서 감추지 않으니까. 그래서 보시면 잘 아시는 대로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속여서 왜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게 물려 죽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누구 말만 듣게 할 것이다. 들어야 한다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보낸 사람을 오직 당신의 말만 듣게 하는 사람으로 보낸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바로 이 선지자가 누구냐면 마태복음 직임과 관련된 선지자 직임을 완성하시는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한다고 했을 때 그 법을 예수님 좋은 대로 만드세요? 아니죠. 여호와를 드러내기에 여호와를 알려주기에 가장 좋은 법을 완벽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선지직을 완성하시는 그리스도의 직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첫 번째 늙은 베델 선지자에게 속아서 사자에게 물려 죽는 이 사건이 뭐 슬프고 뭐 딱하고 나쁜 사람은 베델 선지자죠. 거짓말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으로 보면 이게 우리 중심으로 이해가 되려면 베델 선지자가 죽어야 돼요. 사자가 이 사람을 물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사람에게는 앞으로 그런 실수하지 말고 꼭 내가 시키는 것만 하라. 이러면 아주 우리들에게 자연스러워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목적이 하나님의 사람은 내 사람이고 내 말만 전한다는 걸 확증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볼까요? 사자만 23절이 바로 그 24절이 사자를 만나서 그 시체가 길거리에 이렇게 널려 있는 바로 그 참혹한 상황입니다. 26절을 볼게요. 그 사람이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누구라? 여기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누구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 명제를 긍정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누구 말씀만 전하는 자가 된다? 여호와의 말씀만 전하는 자가 된다. 바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일을 완성하시는 거죠. 그리고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건들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계시록에 더하면 저주를 더하고 빼면 생명책에서 뺀다라고 약속하셨던 말씀처럼 성령의 역사는 지금 우리의 신비에 기록된 것과 기록한 말씀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는. 그런데 그 일치시키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호와의 말을 전한다는 건 모순인 거잖아요. 자, 그걸 보여주는 것이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자를 사자로 죽이는 이 일이 벌어진 거죠. 여기는 뭐 어떤 인간의 감정과 어떤 도덕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근데 걸려서 말씀에 넘어지는 게 바로 이런 데서 다 넘어지죠. 믿음 안 주면 알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명쾌한 만큼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말씀이 명쾌하고 여호와 중심으로 머리는 맑아지는데 속에서부터 두려움이 몰려오는. 왜? 그 믿음의 주관자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방법은 주권성이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자유를 동반해요. 어떤 자유냐 하면 사람과 사건을 볼 때 거기에서 여호와를 깨닫게 하는 여지가 열려요. 그래서 두려운 것만은 아니고요. 그 경우에는 뭘 동반하도록 열어준다? 자유를. 대인관계와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여지를 줘요. 솔라시까지 안 가고요. 터지는 건 시, 도까지 막 올라가는데 마음의 상황은 파 정도에서 그렇지 이건 여호와인데 하면서 기억이 날 수 있는 이 열리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사실 이 전체가 결국은 망해버리는 북쪽과 남쪽 유다에 대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끝까지 계속 공급을 해주시는 말씀의 그 여호와의 긍휼이죠. 여호와의 은혜인 거고요. 자, 그래서 26절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자, 중간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붙이심에 사자가 그를 죽였도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말씀만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걸 보시면서 어디로 보시냐 하면 지금 14장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다 왕조 부패와 관련된 사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만 전해야 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 그게 이 사건이 시작되는 초반에 나타난 여호와 계시를 확인하는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14장 22절로 갑니다. 2235페이지 2235에 가시면 유다 왕국의 부패 내용 가운데 자, 22절 보세요. 14장 22절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열조에 행한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다. 여호와의 노를 격발했다는 말은 왕국이 그냥 뭐 이렇게 잘 운영이 안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구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거냐 하면 여호와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죠. 그 기준은 수백 년 전에 완성해 놓았던 바로 율법이고 그 율법은 신명기에서 복과 저주로 약속이 되어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쪽 유다도 그렇고요. 북쪽 이스라엘도 그렇고 대부분의 역사적 상황은 북쪽 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시키는 사건이니까요.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통치 언약을 이루시는 그 통치는 여호와가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부패한 경우를 지적을 해주고요.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유다 왕조의 부패와 관련해서 이번에 아합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볼게요. 16장 34절 보면요. 자, 이 일을 여호수아 시대까지, 그러니까 500년 전 언약까지 기억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 말하는 것은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하니까 언약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노는 당하지만 통치 언약을 주관하시는 분이
다윗 가문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걸 확증해 주기 위해서 이 내용이 들어가요. 34절에 보시면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제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게 500년 전 약속입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 있죠. 예, 강론집에 보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리고 여러분 저기 이제 17장에서부터 저 보시면요, 17장에서부터 열왕기하 8장 15절까지 북왕조에 대한 교훈인데 저기 보시면 표적, 예언, 저주, 표적 이렇게 나오죠. 저 표적을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이게 실제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 저기 수십 가지, 진짜 거의 배예요. 엘리야가 12개인가 그렇고요. 엘리사가 24개인가 그래요. 갑절로 달라고 했다 그러잖아요. 그걸 이루시는데 그러면 그 표적이 그 언약하고 성취한 것까지 포함해서 그 언약과 성취 그리고 그 표적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북쪽 왕조는 아수르가 와서 그냥 콱 망해버리게 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가 망하는 그 일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되었고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왕국 망하는 것이 여호와만 하나님이심을, 여호와만 만군의 주이심을 확인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엘리야와 엘리사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람에 전하는 여호와의 말씀. 그래서 한마디로 여호와, 그 여호와의 계시. 그래서 저거는 여호와의 통치, 언약, 성취, 섭리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볼게요. 자, 잘 아시는 그 주모의 죽은 아들 살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사건에서도 드러나죠. 17장 24절 보겠습니다. 자, 먼저 표적으로 교훈하는 그 19장까지 내용들을 한번 볼 텐데요. 17장 24절 2269에 있어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자, 아이가 살아났으니까요. 내가 이제는 이렇게 되겠죠. 당신은 누구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누구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그럼 앞으로 일어나는 수십 가지 표적의 중요한 전제와 대전제가 이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입에 있는 누구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뭐다? 진리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아버지를 아는 것이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이걸 그대로 이루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자. 그리고 잘 아시는 이세벨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항해서 이기고 그들을 멸하는 내용들이 나타나는데 18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18장에 아합에게 표적을 보여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도 이 엘리야가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36절, 18장 36절, 2279에 보시면 2279 중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중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이게 성경 주제잖아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럼 성경 기록 목적 뭐죠?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더 줄이면 그 이름 여호와의 존재, 계시. 존재 계시는 살아있는 확증, 속성. 그리고 하시는 일, 그 일을 아들을 통해서 하실 것에 대한 확증, 선지서.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렇게 되면서 이제
성취가 시작이 되죠. 자, 계속 이어지는 여호와가 강조되는 본문들을 지금 찾아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인데요. 2286페이지에 가면 19장이 있어요. 19장에 엘리야가 그 표적을 일으키고 몇백 명 죽인 다음에 거기서 그냥 다 장악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뭐 인정받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러면 안 돼요. 그게 누구하고 비교가 되냐면 솔로몬은 해놓은 일을 통해서 영화도 누리면서 타락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대비되는 자로 누굴 보내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뭐 할 수 없어요? 형통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부를 통해서 타락하면서 여호와를 버리게 되는데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만 따르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선지자가 솔로몬과 그 후손에게 있다는 말은 잘 보세요. 자기네들은 끊임없이 이미 정해진 법이긴 하지만 계속 뭐해요? 여로보암의 길까지 막 흉내내면서 범죄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계속해서 누구 말씀을 전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계속 알려줘요. 근데 반드시 여기에 가서 알려준단 말이죠. 그러면 부패하고 진노를 당하지만 그 일이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선지자를 계속 보내니까 뭐 할 만해요? 그러니까 범죄할 만한 거예요. 왜? 범죄해야 뭘 당하니까? 망하니까. 범죄해야 얻어맞으니까. 근데 그게 선지자가 보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없다면 그건 저주죠.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성입니다. 맞는데 버리지 않고 끝나는 날까지 누구를 보내니까? 선지자를 보내니까. 선지자를 보내니까.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누가복음에 가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사역을 하세요. 자기 보고 여인들이 우니까 뭐라 그러죠? 나리 왜 울지 마라. 너희들이 울어야 된다. 왜? 곧 있으면 예루살렘이 망하니까 거기에 생긴 엄청난 내 심판이 너희들을 견디겠느냐. 그거 하시죠? 그리고 너 왕이냐라고 묻는 건데 내가 그러라고 대답하시죠? 또 대답 안 하시죠? 내 말 안 하겠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한편에 있는 강도 낙원으로 보내버리죠.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예표인 게 너무 분명하죠. 이걸 여러분 강론집은 열왕기에서 계속해서 신학적 해석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19장의 내용은 말로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게 너희들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게 19장에 나타나요. 엘리사에게 나타나죠.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엘리사는 나중에 승천시켜버리죠. 엘리야 좋겠다가 아니에요. 여기의 목적은 엘리야는 좋겠다가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하신 바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그 말은 땅에서 엘리야가 던진 말이 아니라 승천해버리니까 그가 진짜 누구에게 속한 누구의 말을 전하는 자다? 그렇죠. 하늘에 계신 여호와에게 속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 여러분 이게 늘 뭐 이렇게 감사한 거죠. 성경신학 이걸 확증해 주도록 하셨으니까 바로 성경권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죠. 그래서 성경에 손을 대는 순간, 읽는 순간 듣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게 하시지 깨닫지 못하고 자기 욕심대로 이 말씀을 쓰게 하시면 그 자체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다 볼 수가 없어서요. 어디를 보시냐 하면 11절 보겠습니다. 11절, 19장 11절 286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는 계시지 않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니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도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니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가 그러면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이게 이 말씀을 왜 하시냐면 엘리야 네 이해 속에 뭐 이해가 되고 안 되고 그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보여주세요. 제가 그럼 따를게요. 이게 아니에요. 안 보이지? 안 보이면 내가 없는 거냐? 있죠. 있지 분명히. 그러면 전해주는 말만 해. 전해주는 말만 해. 그 전해주는 말은 북쪽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법에 의해서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이고 그 멸망을 섭리하는 과정에서 내 이름만 드러나도록 내가 할 거니까 그렇게 전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나타나셔서 당신 정말 계시는군요. 제가 그럼 더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제가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일종의 경고와 같아요. 너 누구지? 너 하나님 사람이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 말만 전하면 되지. 예. 그러면 너에게 고통과 굶주림과 아합이 널 죽이려고 하고 이세벨이 널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일이 너한테 부당하다고 말하면 안 된다. 앞으로. 뭐 하지 못하게? 아무 소리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만 하게. 이게 여러분 저 긴 열왕기상 17장에서부터 열왕기하 8장 15절 엘리사 사건까지입니다. 죽은 엘리사의 사건은 13장까지 이어진다 그랬죠? 북왕조 패망 과정에 저기 보시면 한쪽 가로 1, 13장이 북왕조 부패잖아요. 저기까지 갑니다. 엘리사는. 엘리사가 죽었는데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죽은 사람을 급해서 엘리사 무덤에 던지니까 살아난. 그럼 엘리사가 그러면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고 말하지 말라. 선지자가 죽었다고 말하지 말라. 그는 누구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의 권위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약속한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들과 저를 그리스도의 지체로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서 진리의 교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실체이기 때문에 신앙 성숙에서 함부로 경거망동하거나 함부로 말할 수 없게 하는 바로 그 영광스러운 이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약속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쓰게 했다고 하죠. 그 사도 바울을 불러서 마지막 날 가는 날까지 엘리야 못지않는 엄청난 고난 가운데 두는 거죠. 물론 그리스도는 이루 말할 수도 없고요. 자,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 그래도 좀 더 찾아볼게요. 어디를 보시냐면 21장으로 가볼게요. 21장은 예언으로 교훈하는 내용인데 22장 8절 아합과 이세벨에게 그 앞으로 있을 진노를 또 저주하는 내용입니다. 그 20절부터 계속 그 내용인데요. 21절 시작 이렇게 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라. 24절로 갑니다.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니라. 이렇게 아합 가문의 죄를 어느 왕을 써서 어느 가문을 써서 하냐면 예후를 써서 하죠. 그리고 그 예후는 예후 이후에 4대가 지나가면서 복음 받고 여호와의 명령은 실천하지만 예루살렘으로도 돌아갈 수가 없고 예루살렘의 제사를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후 가문을 보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불러서 엘리사가 세우잖아요. 근데 사울처럼 좀 딱해요. 그러니까 딱히 범죄한 것이 없고 그 원인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닌데 누구를 온전히 못 쫓게 해요. 여호와를. 그러니까 약간 좀 불쌍해요. 그런데 불쌍할 여지를 주지 않은 것이 조금 전에 엘리야에게 이미 했던 말씀이에요.
나를 함부로 포착하려고 하지 마라. 지진과 이 모든 상황을 내가 섭리를 하지만 자, 너 눈에 보이지 않지 않느냐? 그럼 없느냐?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보고 싶고 네가 만지고 싶어 하는 또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람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건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답답해서 속이 터질 것 같은데도 뭘 못해요? 불만을 못해. 불만을 토로할 수가 없어. 마지막 말은 이랬든 저랬든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라는 그 이름에만 맞춰놓고 여호와께서는 거기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 나중에 잘 아시지만 죽으려고 해도 마음대로 못 죽죠. 이거 먹고 죽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와서 하나님의 사자가 옆구리를 쳐버려요. 그리고 일어나서 먹어.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렸었잖아. 그 위에서부터 이 호렙산까지가 길이가 600km예요. 그까지 걸어가. 자, 걸어가서 알려주려는 건 뭐냐면 바로 여기서 내가 500년 전에 모세에게 같은 법을 준 거야. 그 모세가 선지자거든.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리고 다시 또 올라가. 다시 올라가. 몇백 킬로를 올라가요. 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죽이려는 이세벨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만을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 못해. 더 못해요. 더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말씀의 권위입니다. 이게 성경의 권위이고요. 하나님 말씀이 가지는 권위예요. 이걸 100% 완벽하게 육신의 몸을 가지고 완성하신 분이 바로 Our Lord Jesus Christ.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이 강론집의 저자는 분명히 의식을 하고 있고 그걸 사건이 끝날 때마다 이 내용들을 요약을 하고 있고 신학적 해석을 하고 있죠. 2311페이지 잠시 보고 쉬도록 할게요. 2311페이지 단락 첫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7번째 줄 볼게요. 이는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패역한 자들에게 저주의 예언을 통해 교훈해 주실 사역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러한 계시 섭리의 목적은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예언으로 교훈하시는 섭리 내용을 통하여 확증해 주심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는 여호와이심을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도록 하시려는 데 있다. 의도적으로 문장을 왜 이렇게 길게 쓰였습니까? 라고 제가 연구소에 이제 연구원이 되면서 여쭤봤는데 사건을 끊지 않고 여호와가 다 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긴 문장을 썼습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표현이 바로 여러분 페이지 끊지 않고 마지막 페이지까지 여호와 이름으로 가는 것으로 구성이 되죠.